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신약 371면입니다. 371면. 사모님 뒤에 애들 조금만 더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죠. 교회들마다 뭐 100여 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모였는데 뭐 오늘 다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여러분 좀 시끄럽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아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하고는 조금 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더 예배를 드렸죠. 저희 가정이 이 평택 지역으로 이사 온 게 2022년도 2월 달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권사님. 세월이 빠릅니다. 참 이렇게 1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서게 될런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런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동참을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챕터 한 장 한 장 매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끝낸 성경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끝냈고 또 사사기 끝냈고 뭐 갈라디아서 끝냈고 몇 가지 성경책들을 호세아서 끝냈고 더 잘하시네요. 몇 가지 성경책 끝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인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록 나이가 아직 40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물리적 시간하고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물리적 시간을 특별한 의미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을 만들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무슨 부동산을 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 은혜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어느샌가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것만 빼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샌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요,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내면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우리가 기억되는 성경 구절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 가운데에서 가장 신앙의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일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신칭의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틴 루터나 이 바울의 신학과 배치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의도를 오해하고 루터나 여러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필요 없는 성경책이다, 그렇게 폄훼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 오늘은 총 개괄적인 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2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 장로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 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의 핍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땅 가운데로 옮겨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옮겨갔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늘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늘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늘 바라봅니다 라고 살아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갔을 때 너무도 좋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한 가지다. 조금 더 늦게 죄를 질 뿐이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샌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내면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는 늘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곤고한 자들에게 야고보 장로는 우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야고보 장로의 이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향력과 지적을 능력을 가진 자는 두 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2명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야고보는요 AD 44년경에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니까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본 서신서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대로 본 서신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처음부터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신자에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들을 가르쳐서 불신자라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나와 지금 옆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는 것들을 믿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불신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에 가까웠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바로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세상에 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 왜 대형 교회들로 찾아갑니까? 많은 컨텐츠가 있죠. 교재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 부장 지사님이 너무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은 이렇게 신실하신데 좀 적은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것들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대개 AD 30년경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패배하였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의 대박해, 사도행전 1장 8장 1절 가운데 나오죠. 이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지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바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의 각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이 시련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고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 점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회를 따르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동포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예루살렘 공동체 같이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를 따르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죠.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습성을 잘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한 세대만 흘러가더라도 이 한국의 문화는 저버리고 아이들은 영어를 더 편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야고보가 말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교리의 충돌의 여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말한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면 우린 도저히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가정에서 너무 책만 읽는 자녀에게 야, 너 책 좀 그만 읽고 나가서 좀 놀아라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너무 책을 읽지 않고 막 나가서 계속 놀고 있는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진득하게 앉아서 책 좀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라면 응당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서신이 야고보 장로가 썼다는 것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내면은 너무도 어두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 신분은, 나는 어떤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격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을요, 원어로 보니까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자치권이나 권리가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에게 문안하건대 너는 예수를 믿을 가치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너희가 어렵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하게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예수께 묶인 바 되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에 배 아래층에 묶여서 강제적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둘로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화를 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되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묶인 바 된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